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굴러가시니 무리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몬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구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안전벨트를 하죠.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지선다고 알려드릴게요. 첫째, 경찰이 걸리면 무서워서 안전벨트를 한다. 1번. 두 번째,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자동차에서 띵띵띵 소리가 나서 아주 신선해서 안전벨트를 한다. 3번. 안전벨트를 해야 내가 몸이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한다. 4번. 운전소를 절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한다. 1, 2, 3, 4번 중에 누가 한번 답을 대답하실 분 있는가요? 네, 다. 손을 들으셔야 돼요. 손을 들으세요. 손을 들으세요. 누가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김영 목사님.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하고 제가 차를 같이 타고 하는데 나이가 70 중반 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조그만 가방을 메고 왔더래요. 그 권사님께서 아드님한테 그랬더니 야, 그 가방 보기 좋다. 그랬더니 아들이 왜 아빠 드려? 그래, 줘라. 받았대. 그래서 그 가방을 어디 가면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메고 다니시는데 그날은 제가 운전하는데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드셨죠. 그런데 띵띵띵 소리 났어요. 권사님 안전벨트 매야죠. 저 안전벨트 맸어요? 아니, 띵띵 소리 나잖아요. 안전벨트 매세요. 맸다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안전벨트가 아니라 가방끈이 이렇게 가방끈을 맨 거를 안전벨트 매고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셔서 그러시고 되죠. 닉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 한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주 굉장히 큰 혁신을 일으켰던 책이죠. 그 책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다. 이제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저희가 거하는 집에 그 사모가 POP 글씨를 좀 잘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집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써서 집 앞에 다 붙여놨었어요. 그런데 이 닉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그런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여기 있는 컵도 목적이 있고 강대상도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풀 한 포기도 풀 한 포기조차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는 풀 한 포기는 없습니다. 또 곤충 한 마리라도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징그럽고 때로는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애완으로 이렇게 기르는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존재가 없어요. 오로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로봇처럼 아니면 본능으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인격.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잖아요.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거 갖다가 이렇게 교회 갖다 딱 앉혀놓고 예수 믿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준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형제든지 좀 빨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답답하다. 빨리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럴 때는 그냥 집게로 각 집어갖고 그래서 딱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또 아담이 하와가 성악과를 따먹을 때 그 손을 그냥 톡 때려갖고 성악과를 못 따먹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인격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문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 때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함께 동행자가 되시고 함께 그야말로 몽유를 함께 매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시되 나에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생겨서 그것이 솟아나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성악과는 사실은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도 사실은 사탄 정도야 그냥 한 말씀에 다 끝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은 우리를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진멸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실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사탄을 진멸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오히려 자기 욕망과 욕심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거꾸로 그것이 삶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잖아요. 물질의 복 받잖아요. 은혜의 복을 받잖아요. 또 직분을 받잖아요. 이거 겸손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이 역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요.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직분이 나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악과를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봤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던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그들이 넘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한 4주 정도, 5주 정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늘과 연결된 생명체라는 것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유형적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창조에 속하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했죠.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를 이 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제가 3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면 사실은 교회 사명의 제1사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2번째는 교회를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활성화되어지고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화 되어진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MBTI라고 하는 것을, 성격이나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MBTI라는 것도 이렇게 조사하고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성향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성향이 바뀌냐면,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성격도 바뀌어지고 운명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태생은 그랬지만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 와서 작용을 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버리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마귀와의 싸우는 그 가장 중요한 최전선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편안하게 힘을 얻고 교회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 영적인 훈련 장소를 통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 현장에서 정말 마귀와 맞닥뜨려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각계 전투.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큼 내가 충전되느냐, 교회에서 내가 얼마큼 영적으로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마귀와 맞닥뜨렸을 때, 불신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기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1장 8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이. 저 아래 전남에 있는 마을, 땅끝 마을이 땅끝일까요? 어디가 땅끝이겠습니까? 저 지구, 우리가 지구를 보면 북극점이 있고 남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땅끝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처음인지 우리가 알기가 사실 불편하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에 이르는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땅끝에 이르는 생명력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달구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또 그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 관계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가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서로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를 이루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쌩 찬바람 나게 하시래. 나 교회 가기 싫어. 그 권사님이 나에게 겨울을 미리 선사해 줬어. 근데 그 권사님은 그날따라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분주한 거야. 누구하고 인사하고 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인사를 못했어. 그냥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다 다르기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따라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나를 미워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형편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얘기하면 그래 그때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가 되는데 꼭 도와기는 잘하는데 빼기를 못해. 2에다가 플러스 3을 꼭 해갖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의 마음이 들어지거든 빼기 3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에서 3회를 빼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거기다 꼭 플러스만 해. 오해를 버리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면 다 받아들이고 왜냐면 나도 같은 처지에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거든요. 또 여러분 땅끝에 이루는 생명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회복해야 됨을 그런 성전이 되어 회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예요? 하늘의 생명이죠.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굴 말하냐면 성령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럴 때 성전으로 하늘과 연결되는 교회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잘 안다고 하늘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제가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봉독하지 않고 교독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드림으로써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고 나도 같이 하나님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듭나고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 생명의 본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본능. 생명의 본능은요 이 생명의 모든 생명체는 다 생명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씨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뿌리를 갖고 있어요. 생명의 본능. 요즘에 우리 동네에 어쩌게 올라가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저 시골에서 보면요 이게 다니다 보면 도깨비풀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왜 도깨비풀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니다 보면 그 도깨비풀이 바지 밑에 다 붙어요. 우리 동네 표준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 표준어는 도깨비풀이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바지가랑이 막 붙어요.
왜 붙는지 아세요? 제가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걔들은요 생명 보존에 대한 본능이 있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방이 바로 사람이나 동물에 어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가 이동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생명체, 그래서 사람에게도 씨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저씨라고 해요. 아기 씨를 가진 남자, 그래서 아저씨라고 해요. 사람에게 다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식물, 동식물이 다 씨가 있어요. 그 뭐냐면 생명 보존에 대한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은혜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없으실까요? 하나님 없으실까요? 저는 하나님도, 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그런데 하나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도는요 의무감도 아니고 강요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을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지면 우리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 보존에 대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쵸? 거기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와 있었던 내가 둘째 아들하고 준비했어요. 목사니까 아들, 내가 이렇게 목사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하나님의 생명도 생명 보존에 대한 본능이 있으시다.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년에 몇 명씩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어떤 이단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근데 전도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본능, 생명의 따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생명의 본능은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본능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씨가 있고 그래서 뿌리가 있고 그래서 뿌리가 있는 우리가요 풀을 뽑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뚝 끊어져요. 왜 끊어진지 아세요? 생명을 보존하는 본능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또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의무보다 또는 책임보다 더 큰 생명의 본능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 그렇죠? 내 존재의 본능, 내 삶의 결과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그냥 전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보세요. 이제 당신도 들어가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보니까 생명이 자기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생명의 본능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동네를 뛰어들어갔어요. 왜 뛰어들어갔습니까? 여보세요. 어디 와보세요. 내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 와보세요. 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계신 그 미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데려다놨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학을 가르치고 전도를 방법을 알려주고 전도 훈련을 시켜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이 움직이다 보니 그 생명의 본능이 내가 전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빌립도 자기 만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나다나엘이 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다나엘 예수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말했잖아요. 나다나엘 선한 것이 나겠어. 아니야 와봐. 네가 그냥 와봐. 와서 봐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기를 알아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뿐입니까?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들 섬기고 또 사도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많은 그런 집사님들 중에 우리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생명의 운동력을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맞닥뜨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죠.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만한 짱돌이 아니에요. 이따만한 짱돌이 거의. 이따만한. 제가 그 영국의 그 대형방문을 봤어요. 이 돌이 스데반 집사님을 던졌던 그 돌의 크기입니다. 진짜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가서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같이 나서서 함께 증인이 되어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 보시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의 생명이 사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충만한 능력을 그는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과거에는 핍박자고 그는 박해자였지만 그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전념하는, 세상을 전염시키는, 예수의 생명으로 전염시키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바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그런 생명의 본능, 그 생명의 본능이 우리 안에도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건 반드시 성령 충만,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의 이례로 마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의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그것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충만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그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받고 꿈을 받던 거고요. 제자들도 대부분이 모든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고체가 아닙니다. 은혜는 고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기차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체이지만 은혜는 고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차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은혜가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의식이나 세상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이렇게 빌려져요. 네, 돈 사랑하고 설기 내고, 또 세상의 즐거움 가져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좀 구속으로 걸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능력이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되면 그냥 성령 하늘의 능력이 생기고 모든 권세가 다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자기 영성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기 목회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목회. 자기를 목회해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이 어떤가, 내 말씀의 생활이 어떤가, 내 인간관계 어떤가, 내가 섬김이 어떤가, 나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 누가? 내 자신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은총도 특별한 일도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극히 당연한 일이고 극히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저 사람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였어요. 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특이한 부분이죠. 이 하늘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 속에 복음의 씨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을 더 강하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어디 가봤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견학을 갔었어요. 견학을 갔었는데 원자력이 그 나이타돌 혹시 우리 아마 혜정 씨 같은 경우는 모를 거야. 옛날에 몰랐을 때 나이타돌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 장로님 아시죠? 나이타돌이 얼마나 작은지 그 작은 나이타돌 하나만 있어도 도시의 전기를 다 공급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우라늄이요 그 원자력이 그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우라늄 같은 그 원석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은혜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없으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인데 살아있는 능력을 내 안에 갖고 있지 않고 옛날 기억력만 갖고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 없지요. 말씀이 메모리로 임하느냐 말씀이 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본능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로 해서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성경 한 장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밥이 한 장 시작해요. 정말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신 바 그대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30-40명이 되고요.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들려 올리신 바대로 그렇게 구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은근히 영적으로 재림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죠. 그런데 보면 이 예수를 만나는 곳이 땅끝입니다. 땅끝. 예수를 만나는 곳이 땅끝이고 또 한 곳이 땅끝이 어디냐면 내가 죽는 곳이 땅끝입니다. 아시겠죠? 땅끝이 어디야? 잘 모르죠. 내가 죽는 곳이 땅끝이야. 예수님이 만나는 곳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 죽는 현장이 나의 인생의 땅끝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 땅끝 마지막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입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근산 나사렛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하늘의 생명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오게 하신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본능인 생명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본능, 생명을 전달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작동하고 언제든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거를 주님이 하셨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주인이 되리라. 그 땅끝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감당한다면 전도는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닌 바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본능이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본질인 것을 기억해서 그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